로마서 1장을 쭉 살펴보면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기술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이걸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타락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매혹적이고 달콤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음흉하고 괴상하고 마귀 같은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갈 만큼 너무너무 매력적인, 그래서 그리스도만큼이나 우리에게 너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인 거죠. 내가 중심에 서 있고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수단화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떠나려고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든 안 살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있죠.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심판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하는데, 이 유기의 출애굽적인 표현은 강팍해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팍해 한다, 이런 뜻은요, 그냥 내버려 둔다, 강제적으로 돌이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민족이구나,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을 파송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징계 자체가 은혜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건 아무런 변화 없다? 아무도 내 인생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내가 유기된 증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도는 배필이 많고 내 이기심과 탐욕에 걸맞게 좀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의지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삶 자체가 죽음의 삶인 겁니다. 자, 이제 2장을 들어가 보면요, 2장에서는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내가 왜 너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왜 스스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느냐, 결국 너희 유대인들의 삶이 자기 분열적인 것이 아니냐 하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가합니다. 자, 여기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할례와 절기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이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떨 때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또 어떨 때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이거 율법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표현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여기서는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또 어디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막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유대 강경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강경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화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화 되는 것의 핵심이 뭐냐? 절기 준수하는 겁니다. 음식 정결법 지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 만민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이지 유대인화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 강병파들과 바울은 항상 갈등합니다. 항상 갈등해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율법을 비판할 때 이 율법은 할례, 절기, 음식 정결법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예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옹호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율법을 옹호할 때는요. 좀 더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자면 도덕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도덕법과 관련된 율법은 바울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너희가 율법 하면서 할례 강조하고 절기 강조하고 음식 정결법 강조하는데 왜 너희가 강조하고 있는 율법 전체의 도덕법과 윤리법은 제대로 지키지 않냐? 결국 율법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윤리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예수 믿어요? 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만 계속해서 읊조린다? 이거는 자기 분열적인 거죠. 저는요, 뭐 좀 정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요, 소위 의식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분열적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의식 있는 그 가치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 좋은 가치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소비하고 있다고요. 이 한국 사회에서 생각이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변화가 없는가? 민주주의를 소비하고 개념을 소비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민주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너무 적고 개혁은 소비하지만 개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소위 문제 있는 사람들의 목회 형태나 개혁적인 사람들의 목회 형태가 별로 다르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특이성은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백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개혁적인 사람일수록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주장과 고백과 내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삶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커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것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워낙 오늘 문제 있는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 개혁이 하나의 브랜드가 된 이미지가 좀 있어요. 개혁 잘하는 교회, 개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그냥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 기준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목사님 설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설교가 그래도 좀 상식적인 설교, 그래도 맞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문제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박수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움을 회복하면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그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운명적으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부터 핍박 전혀 안 받고 산다? 그러면 교회됨의 본질로부터 자꾸 벗어난 거 아닌가? 자꾸 구제와 봉사기관 정도로만 전락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은 확실하죠.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본질적 목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건 사회복지기관의 본질적인 목적이죠. 그럼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가치와 주류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정말 대조적이고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삶을 창조하고 살아내는 곳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임했다. 와 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만 그것이 의미 있는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진실된 전도는요, 와보라입니다. 와봐라. 세상과 다른 가치와 세상과 다른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여기이다. 와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껏 와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목사의 멋들어진 설교, 화려한 교회의 외관, 건물, 기가 막힌 찬양, 아주 좋은 방송시설?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요,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그 소비처럼 한국 교회 안에도 개혁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하남 청년들이요, 정말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막 공격하면서 하이라이트가 이거잖아요. 진정한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내가 할례 받고 안식일 준수하고 율법 두리마리 읽고 있지만 이런 이면적인 것이 너희 유대인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계승하는 자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4장에 가보게 되면 할례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할례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아브라함이 왜 받았는가가 중요한 거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에 대한 표징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거지. 할례 받고 나서 믿음 생긴 거 아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됨, 이것이 믿음을 인친 것이 할례인데 오히려 너네들은 온전한 믿음과 신뢰 없이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할례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이런 것에 따르지 말아라 하면서 문제제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공격을 받았던 유대인들, 당연히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발하겠죠. 이 반박에 대한 바울이 대답이 계속 수사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유대인 공격했다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가 또 거기서 반박하고, 이것이 로마서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발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토라도 암송하고 안식일도 열심히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아무런 의미 없네? 믿음으로 된다면서? 그러면 야, 우리 유대인들이 도대체 뭐가 더 나은 거야? 이런 반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야, 그렇진 않아.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말씀은 뭐예요?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나에게 순종해. 이 얘기만 하고 딱 끝나면 얼마나 우리가 막연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뭔지 하나도 제시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명료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뭔지, 율법을 통해서 너무너무 상세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총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너네들이 얻은 큰 은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네들이 율법을 정말 순종하려고 열심히 살다 보면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중적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항복선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지 율법의 진정한 기능까지 나아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또 다른 힘이 성령님이 나를 도울 때에만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아,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